우리가 은혜로운 사순절과 또 이 고난주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주제 하나로 그렇게 모아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제로부터 우리도 역시 신앙의 많은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속죄함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 배워나갈 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고양되고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페이퍼 다 갖고 계시죠? 네, 페이퍼의 내용을 주로 해서 다룰 겁니다. 주제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회. 세 가지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은 영어로 sheep입니다. sheep.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은 아주 오래전부터 가축으로 키워졌어요. 양은 원래는 종자가 하나였는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종자로 여러 이제 종의 양이 아종의 양들이 이제 말하자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이 양은요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못 살아요. 대표적인 문제가 뭘까요? 양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특히 우리한테 모직을 제공하는 양들. 이게 털이 너무 잘 자라가지고 이 털을 정기적으로 안 깎아주면 걔네는 털 속에 갇혀서 죽어요. 그 털을 정기적으로 깎아줘야 돼. 털을 깎아줘야 돼.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양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양은 아무 물이나 안 마셔요. 풀도 아무거나 안 먹어요.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보통 돼지나 소나 이런 다른 가축들은 이렇게 여물통에 있는 거 막 먹잖아요. 그 다음에 여물통에 물 받아 놓으면 그거 막 마시고 그러잖아요. 양들은 웬만하면 그런 거 잘 안 먹는데요. 양은 주로 어떤 물을 마시냐면, 흐르는 물인데 개울에 흐르는 물 중에 고여 있는 물이 있어요. 이렇게 고여 썩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맑은 물이 물이 이렇게 굽이쳐 흐르다가 고여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울처럼. 그런 데로 데려가서 그런 물을 줘야 그런 물을 마신대. 까탈스럽게 짝이 없죠. 그 다음에 여물통에 있는 거 그냥 진짜 한겨울이어서 먹을 게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철인데 이 아무 풀이나 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항상 이 양들을 목자들이 데리고 푸른 초장이 있는 곳, 그 다음에 맑은 시냇물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2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쉴만한 물가의 영어 표현은 뭐냐면 quiet water예요. quiet water.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라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이렇게 썩지 않았는데 잘 고여 있는 곳. 그러니까 보통 일본 이스라엘식으로 얘기하면 광야에서 샘이 솟는데 그 샘이 솟는 곳에 물이 고여 있는 곳. 우리 왜 약수터에 가시면 물이 이렇게 고여 있잖아요. 밑에서 물이 뽕뽕뽕 올라오고, 그런 곳으로 그게 quiet water입니다. 그 quiet water를 그러니까 찾기가 쉽겠어요? 목자들 입장에서는 속으로 그런 생각도 하겠죠. 아무거나 마실 것이지, 이것이. 그냥 대충 아무거나 먹을 것이지. 그런데 그놈들이 그런 것만 마시니까. 막 물이 이렇게 흐르는 물은 안 마신대요. 흐르는 물이나 너무 고여서 썩은 물도 안 마신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는 보통 쉴만한 물가 그러면 한글식으로 생각하면 그냥 그 옆에서 이렇게 물가 옆에서 물소리 들으면서 정자 하나 지어놓고 편안하게 쉬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양들은 그 물만 마신다는 거예요. 물이 안정적으로 잘 고여 있는 곳. 그러니까 목자는
그런 곳을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양들은 또 그런 것만 마시니까, 그러니까 양들의 입장에서는 목자의 의존도가 높은 거죠. 목자들이 양들을 그런 데로만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또 목자 입장에서도 다른 가축하고 다르게 잘 해줘야 돼. 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양과 목자 사이가 굉장히 어떤 긴밀하게 되는 거죠. 양과 목자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키우는 일이 좀 어렵고 또 이렇게 의존도가 높고 하니까. 그래서 그 유대 관계가 다른 어떤 가축들과 목자들 사이보다 굉장히 돈독하다는 거죠. 굉장히 돈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당신의 백성들 사이를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당신이 없으면 이 광야 한복판에서, 이 들판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당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목자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 정말 별스러운 놈들, 이놈들, 이 별스러운 이 양들을 잘 케어하고 돌보는 일에 각별함이 있어서 그 유대 관계가 돈독한데, 그 둘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묘사하는 데 잘 쓰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 예를 들어서 유목 문화의 결과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특별히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성경을 좀 더 진중하게 들여다보면 성경은 양과 목자 사이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제가 정리하면 그것이 결국은 양은 목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그 다음에 목자는 양에 대한 어떤 애증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그런 관계가 성경에서 잘 그렇게 사용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 양을 대표로 하는 이 sheep, 양을 대표로 하는 제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위해서 제물로 바쳐지는 것에 이 양이 많이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첫 출발은 제가 볼 때는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대신 희생 제물을 써서 희생 동물을 하나 희생시켜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힌 후에 에덴 동산 밖에서 살게 했던 일이 사실은 동물을 희생시킨 일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여러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만, 양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사례가 어디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지낼 때, 아까 우리 오 목사님의 아이들에게 과제를 냈죠. 그 뭐라 그러죠? 여호와 이레. 그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 이레의 어린 양이 거기에 준비되었고, 그 양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처럼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이제 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결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거기에서 그 제물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이삭을 대신해서 죽을 양을 하나님께서 그 산에 준비해 두셨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 산에 준비하셨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호와 이레는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던 거죠. 얼마나 하나 보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정말로 아들을 바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라고 멈추게 하시고 이삭을 대신하여서 희생할 양을 그 산에 준비하셨다가 그 양을 대신 바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대신 죽음. 대신 죽음이에요. 대신 죽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죽었어야 될 자리인데, 내가 이삭인데, 그래서 내가 사실은 죽었어야 될 자리인데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양 한 마리를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셨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요? 나는 살게 되는 거죠. 나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속제물을 영어로 vicarious offering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vicarious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무엇을 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는 걸 뜻합니다. vicarious라는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가 죽었어야 될 자리에 양이 저 뒤에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그 양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목에다가 칼을 푹 찔러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 멱을 따는 거죠. 목을 따고, 그리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피를 다 빼고, 그리고 나서 가죽을 다 벗기고, 그리고 나서 그 시체를 불 위에다가 얹어서 피워내는 거죠. 그래서 연기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그 전 과정을 그 옆에 서서 지켜본 거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 내가 저렇게 될 뻔했는데, 내가 저렇게 됐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대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결국은 그것을 지켜보는 것에 굉장히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개념들이 창세기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런 개념들이.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희생되는 양의 이야기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절기로서, 또 종교 예식으로서 구체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건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 다 아시죠?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네. 김진혁 전사님 6월절 알죠? 아는 척 하긴 또 얼굴 표정이. 6월절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건너가다, 넘어가다, 6월 이렇게 넘어서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내놔라,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가 그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총 9가지 재앙을 내리죠. 만약에 이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것까지 치면 10가지 재앙을 하고, 11번째, 10번째 혹은 11번째 재앙이 어떤 기적 같은 재앙이 뭐냐면, 그 땅의 모든 첫 새끼들을 다 죽이겠다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저 문의 기둥, 그 문 기둥 위아래 사방 옆에 기둥에다가 발라두면 그날 밤에 하나님의 검을 든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을 돌아다니면서 첫 새끼들을, 동물이건 사람이건 다 죽일 때 그때 피를 발라둔 집은 지나간다, 넘어간다라는 뜻이, 그래서 넘어간다, 지나간다, 패스오버한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6월절이 되는 거죠. 네. 저나 우리 이제 김경홍 장로님이나 또 우리 한영옥 집사님이나 이렇게 보니까 다 살아남을 것 같아요. 김진혁 전사 대표적으로 죽어야지, 이제 첫 새끼니까 죽어야지. 지동혁 집사 무녀 동남 가셔야지. 같이 저기 옆에 우리 장현경 집사님이랑 손 붙잡고 같이, 둘 다 첫 새끼들이시니까 가셔야죠. 그런데 살 방법이 뭐라고요? 지동혁 집사님이 장현경 집사님이랑 둘이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를 빼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라두고, 그 고기는 둘이서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쓴 나물과 발교되지 않은 빵을 같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6월절 식사가 되는 거죠. 6월절 식사. 그래서 그 식사를 먹되 서서 짐을 꾸린 채로 급하게 먹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6월절의 규칙인데, 어찌됐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피입니다. 피. 그러니까 피를 발라두면
그 피가 표시가 되어서 하나의 사인이 되어서 표시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 깜짝이야.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그곳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지나쳐 간다는 거죠. 그냥 지나쳐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가 하나의 사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제사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대신 죽음. 대신 죽음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유월절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피를 발라놔야 한다.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그냥 지나갈 거다. 심판이 그냥 지나갈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여전히 살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살아 있어요? 없어요? 이 표시가, 이런 식의 표시가 어떻게 살아 있어요?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다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종말 신앙에 의하면 종말에는 심판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 다 그 심판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이 처처의 기근과 질병과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텐데 그때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그 질병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믿음 가운데 표시처럼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식의 강의를 하면 많은 분들이 표정이 어떠냐면 다 아는 얘기인데 라고 해요. 그런데 시험 보잖아요. 하나도 몰라. 사실은 하나도 몰라. 내가 샬롬교회 책임 목사라서 여러분들한테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몰라요.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지금 전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그러니까 유월절 그날 밤에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가운데 새기고 있으면 우리에게 종말의 심판이 피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동일한 개념으로 이렇게 작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다 담겨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 이스라엘은 이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고, 그리고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걸 합니다. 아까 제가 유월절 식사 어떻게 한다고 했죠? 고기를 먹고 빵을 먹고, 그 다음에 빵은 발교되지 않은 빵,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뭐라 그래, 이렇게 부풀지 않은 빵. 우리가 제과점에서 사는 빵.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 할 때 제과점에서 파는 빵 사갖고 오면 될까 안 될까?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식사로부터 예수님의 성만찬이 유월절 식사로부터 유래한 거니까 지금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요즘에 하는 성만찬 저게 발교되지 않는 거잖아요. 저거가. 저 이스라엘에서 사갖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요즘 같은 전에 그냥 막걸리랑 뭐 떡 갖다가 인절미 갖다 해도 되지, 해도 되죠. 해도 돼. 하지만 지킬 수 있으면 최대한 전통을 잘 살려서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식사가 이렇게 시작이 됐고, 결국엔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이어서 당신의 성만찬,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잘 이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다 이제 어린 양 개념에 들어와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어린 양, 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종교적으로 중요한 뜻이 됐어요. 이후에. 그래서 이 어린 양으로 대표되는 희생 제물을 바치는 행위,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어린 양과 관련된 종교적인 어떤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속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 하나님의 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백성들의 진 가운데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대신해서 희생될 양이 필요하다. 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교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얘기인데, 이 가운데 우리가 이제 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는 어린 양 희생 제사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사셀 염소라는 겁니다. 여기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희생 제사를 위해서, 이렇게 속죄를 위해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속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여긴 양인데 아사셀은 사실은 염소예요, 염소.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린 양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마리를 잡아요. 두 마리를 선택해요. 그래서 한 마리는 진 앞에 문에다가 묶어두고, 다른 한 마리는 아까 이렇게 제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 목을 따고 피를 다 빼고 드러내고, 그 다음에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내장을 불사르고, 그 다음에 몸을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이 방식으로 또 한 마리는 그렇게, 또 한 마리 염소 아사셀 중에 또 한 마리 염소는 그렇게 바쳐지고, 다른 한 마리는 들판에 내보내집니다. 진 밖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해서 이게 진이 있잖아요. 진 영문 바깥에 내보내서 혼자 들판에 있게 해요. 그럼 걔가 어떻게 돼요? 굶어 죽거나 짐승들에게 잡혀 먹거나. 그래서 하여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치고 한 마리는 들판 가운데로 내보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죄를 이 염소에게 뒤집어 씌워서 얘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거나, 아니면 얘가 영문 밖으로 보내져서 죽임당하거나. 이게 뭐랑 많이 닮아 있어? 느낌이 화가 나? 느낌이 화가 나요? 예수님이랑 닮았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아사셀 염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그 아사셀 염소처럼 죄를 그분에게 뒤집어 씌워져서 그분이 영문 밖에 내보내져서 영문 밖에서 돌아가시는 게 성경적인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우리 전사님 성지순례 갔다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저기 성묘교회 갔죠. 성묘교회가 예루살렘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원래는 바깥이에요. 원래는 바깥이에요. 원래는 바깥인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10년, 15년 정도 흐른 후에 거기가 골고다 전체가 예루살렘 신시가지로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그러니까 AD 한 30년 경에는 그게 영문 밖이었어요. 영문 밖.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800에서 1km 정도를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그 빌라도 법정으로부터 그 길을 따라 나가서 예루살렘 성문 바깥으로 나가면 골고다, 해골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었고, 거기에 약간 나치막한 언덕 위에서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렇게, 이것을 어디랑 연결을 해야 되냐면, 이 아사셀 염소가 영문 밖으로 내쳐져서 거기서 혼자 그렇게 죽었다. 그렇게 우리 죄를 다 지고, 그 염소가 우리 죄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내보내져서 거기서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서로 상통하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다른 분들, 이거 왜 배워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좀 이제 정리가 돼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조금 더 우리에게 체화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일에 고리타분하게 이런 걸 왜 배워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의 언어가 성경적으로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발달하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시절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이제 막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던 그런 시기쯤에는 사실은 그냥 속죄를 위한 어린 양 제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 의식의 유월절이라든가 뭐 대속죄일이라든가 무슨 뭐 초막절이라든가 뭐 이런 날 그래서 여러분들 욤키프르라고 하는 날 이런 날 대속죄일에 양들이 바쳐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바쳐진 양들을 유월절 때는 뭐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하는 그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달하고 하는 이런 시절에 어린 양 개념이 성경 안에 이제 자리를 이렇게 잡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생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동물이 이렇게 바쳐졌다고요. 동물이 제물로 들어지고 양, 염소, 소, 뭐 비둘기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이렇게 바쳐졌는데 성경에 특히 이사야서로 들어서면서 그래 이사야서는 어떤 시절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목도할 수 없어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벌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되는 그 사건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혹은 이사야가 다 공통으로 한 얘기가 뭐예요? 기한이 차면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너희들의 벌을 받아서 그 죗값을 치르는 이게 중요한 거죠. 죗값을 치르는 그 기한이 다 차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시온으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만 알고 있는 성경 얘기는 아닌 거죠. 지금 여러분 표정이 마치 어떤 표정이냐면 성경에 그런 얘기도 있나요? 그러면 안 돼. 샬롬교회는 뭘로 부흥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인데 그런 건 몰라요. 뭐 그러면 안 돼요. 자, 성경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출애굽 이야기,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출애굽 때의 이야기로 바벨론 포로가 어떻게 돌아오는지에 대한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 시온산으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돌아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벨론 포로 이야기 이후에 나오는데 실제로 돌아왔죠. 에스겔이나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스룹바벨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돌아왔는데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포로로부터의 귀환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의 기한은 70년이라고 보통 이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서는 얘기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이 그 포로의 시대가 아직 안 끝나서 그것을 끝내실 분이 오실 건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잘 연결되지 않을 때 제가 이야기한 이 개념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속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줬더니 예루살렘을 줬더니 성전을 짓게 해줬더니 거기서 다 뭐 했어요? 범죄했다고요.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아주 타락한 삶을 살고 거기서 불의한 삶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공의와 정의를 펼치라고 예루살렘을 허락해 주셨더니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불의의 칼이 불의의 창이 막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음 전하라고 교회 세워놨더니 교회가 세상에 뭐만 전해? 똑같은 이치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죄값을 어디서 치르냐면 바벨론 가서 치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물불에 던져졌고 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또 에스더는 모르드게는 나무에 달려 죽을, 온 민족이 다 죽을 그 불임절의 그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아주 고통스럽게 있다고요. 여러분 시편 137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되어서 거기서 바벨론에서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기서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죄값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죄값.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밸런스를 맞추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시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고 문제를 지적하시고 심판하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점만 잘 찍으면 아무 탈 없겠거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불의하게 살면 교회 다니는데도 불의하게 부정하게 거짓되게 살면 죄값을 치른다고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어떻게 치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죄값을 치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을 해요.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이제 때가 다 됐어. 때가 다 됐는데 너희들의 그 죄값을 다 정리만 잘하면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원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정말 복된 소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치르고 완료해야 될 그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옥에서 한 70년 살아야 되는데 한 30년, 40년 살았더니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내가 대신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당신은 자유요. 당신은 이제 자유요. 라고 얘기를 하고 방면시켜 준 거죠. 이런 일들에 대한 예언이 예레미야서 40장 이후에 나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40장 이후에 나오는데 거기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러니까 내가 대신 그 죄값을 다 치러줄 테니 당신은 자유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해준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두 번째의 그 1번의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백성과 세상이 감당했어야 할 고난과 죽음을 대신 겪고 당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순종하여서 그 길을 따르는 겁니다. 그 죄값을 내가 짓지도 않은 내 죄도 아닌데 남이 지은 죄를 대신 치러주느라고 고난당하고 고초당하다가 죽임당하게 되는데 그 일을 부탁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53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대속의 고난을 감당하여 온전히 죽임을 당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이는 양처럼 그런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양처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변명하고 뭐 내가 왜 이래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내가 쟤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냥 그 일을, 그 모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제를 대신 죗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제를 대신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고난과 죽음을 기뻐하시는 가운데 그의 고난으로 대속하는 대신 그 죗값을 치르는 그 사역을 구원을 위한 참된 지식, 다아트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다아트, knowledge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위한 참된 지식이 되게 하시고 그 지식과 그 방법으로 이제는 세상 구원을 위한 길을 그것으로 열어가신다. 그 고난받는 종의 그 대신 죗값을 치르되, 그런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변명하지 않고 자기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순종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것을 지식이, 세상을 구원을 하기 위한 지식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누군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련하여서는 누구든지 이 길을 따라야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지식은, 즉 이 세상 구원을, 생명을 구원하는 이 방식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서 하나의 전형, 모델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여기시고 어린 양의 순종과 고난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의 길을 열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온전히 세우게 될 것을 확신하셨고, 그리고 공생애가 3년째 되던 해의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죽으신 날이 언제예요? 유월절 전날이죠. 유월절이 전날. 유월절 전날에 그렇게 죽임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길로 그렇게 나아가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새로운 방식의 유월절 식사, 즉 주의 성만찬을 가르치시고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신 것을 기념하도록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여러분, 저는 이 어린 양에 대한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순종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순종. 그런데 그것이 내가 살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타인이 살게 되는 길. 누군가, 나 대신에 누군가가 살게 되는 길인데 그 길을 내가 걷고 그런 그 길을 순종하는 가운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그것을 결단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그 결단과 결행을 도우시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기서 다룬 이 개념, 단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고난주간 묵상을 진행하면서, 여러분 이제 제가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고난주간 묵상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눠지게 되는데, 거기 보면 지금 내가 이 한 장에 담은 언어들이 그 책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는 읽으니 뭐 라헬의 눈물 짠하더라 뭐 이런 거보단 좀 공부하는 심정으로 이번에는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공부하고 예수님을 조금 더 알기 위한 방식으로 이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도대체 뭐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후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요한이 이렇게 쳐다보고 와 저게 하나님이 당신 전양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바라보고 동일한 고백을 이 성경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보라, behold, 바라보는 거죠. 그 예수님이라는 그 양반을 바라보고 그 양반에게서 어린 양 되신 모습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보고 깨달은 그 양반에게서 어린 양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어린 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대신 죽고 피 흘리고 고난당하되 그 고난으로 그 고난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죗값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 고난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고 그런 가운데 나 아닌 타인을 하나님의 생명된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다 내어주고 그런 순종을 다 이루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자기가 있는 곳으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신 죽으셨구나. 피를 흘리셨구나. 고난 당하시는구나. 순종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구나. 자기를 그렇게 헌신하시고 내어주셨구나. 그렇게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가 나올 수 있다면 우리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죠. 예수님을 쳐다보면 돈이 보이고 예수님을 쳐다보면 왕권 자리가 높은 자리가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예수님을 쳐다보면 편안하고 안락한 맑은 시냇물 푸른 초장이나 그런 거나 보이고 그러면 예수 헛믿는 거죠. 예수 헛믿는 거예요. 응?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신학교는 다니는데 목회는 안 한대.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힘드니까. 아주 간단한 이유죠.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힘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를 안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가 나에게 은혜가 된 것을 알면 그러면 나도 그 길을 걷죠. 그런데 그런 예수를 보지 않은 거죠.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쳐다보면 그냥 왜 예수님은 맨날 저렇게 빨간 옷을 저렇게 무슨 이부자리처럼 둘둘 말고 다니실까?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도 그 젊은 한 사람, 30대 초반의 그 젊은이를 쳐다보고 그 유대 광야로부터 나오는 그 요단강으로 나오는 그 젊은이를 쳐다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서 희생적인 죽음, 대신 죽음, 헌신, 피 흘리는 것, 고난, 순종 이런 단어들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 삶을 바라보고서 그것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로 제대로 보는 거죠. 예수로 제대로 보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세상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네? 우리가 어머니를 쳐다보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안 보고 돈주머니로 본다든지 네? 아버지를 아버지로 안 쳐다보고 땅 부자로 본다든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을 쳐다보고서 내가 저 사람을 등쳐먹어가지고 어떻게 더 높이 올라설까 봐 이런 궁리만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전양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고 여러분 비카리오스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이삭이 자기 대신 죽은 양이 어떻게 멱이 따지고 어떻게 피를 흘리고 어떻게 내장이 꺼내지고 어떻게 그 살덩어리가 그 제단 위에서 불살라지는지를 이렇게 다 쳐다본 거라니까. 비카리오스라는 단어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이치로 우리의 어머니의 어머니됨을 제대로 보려면 그 어머니의 삶을 그냥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낳았고,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키웠고,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먹여 살리고 있는지, 먹여 살려 왔는지,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희생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그 어머니의 어머니다운 모습을 그렇게 볼 때 어머니가 어머니구나라고 하는 걸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신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어린 양 되신 당신의 그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당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것을 그렇게 보이셨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야, 저 사람을 보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이걸 보라니까, 이 어린 양의 모습을 보라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다른 모습 말고 어린 양 되신 예수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할 수 있다면 이 고난주간이 정말 값진 거죠. 값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초대교회로부터 계속 증거되고 선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간다게의 신하에게 뭘 얘기했냐면 이사야서 53장을 읽어주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군지 뭔지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성경에 많은 사도들이 바로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당신을 내어주시고 대신 죽으셔서 희생하시고 피 흘려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가 감당했어야 될 고난과 죽음을 다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허락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나누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 다른 교회가 하는 일 많죠. 뭐 교회가 우크라이나도 도와야 되고 튀르키예도 도와야 되고 교회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할 일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장 중심점에 놔야 되는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나누고 공유하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 그렇게 되냐면 성만찬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 하잖아요. 오셨군요. 때가 오셨군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전사님도 좀 일찍 오셔서 만약에 그 성만찬 그걸 만드시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어린 양 대신 살이고 이게 예수님의 어린 양 대신 피구나.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감격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만찬을 준비하시면 좋죠. 우리 목회자들도 오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김덕진 목사님이나 이 성찬을 인도할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더불어서 배종할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살이고 이게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예요. 여러분 이런 걸 나누시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찢겨지고 이렇게 이분이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참된 구원의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시간이 성만찬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진행하는 성만찬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깊어지고 더 고결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누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냥 어디 이 근처 고깃집에서 파는 삼겹살 고기의 육즙이랑 다르다는 걸 우리가 좀 함께 나눠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우리가 이 구절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7장 4절부터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듣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숫자가 14만 4천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저 신천지에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신천지가 뭐 여호와 증인도 그랬지만 신천지가 이 14만 4천 중요하게 얘기하죠. 그죠? 요즘 이거 새로 모은 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숫자가 넘어서 요즘 어떻게 하냐면 속가내고 그리고 이전 것은 폐기하고 새로 모은대요.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 근데 새로 모은대. 근데 여러분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허다한 무리.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9절부터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고 나와 있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누구 앞에 서서?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여기 이 구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하니. 그래서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 다음부터 볼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하니까 그 장로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정말 잘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린 양 성경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를 보세요. 어린 양에 대해서 알고, 어린 양 예수의 삶을 알고 고백하고 나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눠요? 그 어린 양의 삶의 가치를, 그 어린 양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나눠요? 말로 나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대로 대신 죽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살과 피를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해서 나는 죽어도 그를 살리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이타적 삶의 행위들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방식은, 바울도 고백하지만 복음이 증거되는 방식은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죽는 것, 그리고 나는 죽되 그는 살리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앞서서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면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고 조금만 제자 훈련 더 하면은 교회 안 다니는지 아세요? 이런 거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거 힘들잖아요. 대신 죽어야 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래야 되니까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목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좀 재미있는 성경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목사들은 날품팔이 하는 거죠.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성경이 우리한테 분명히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너희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삶에 너희들을 의탁하면 너희들도 그 삶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대신 죽고 피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남의 죄값 대신 치러주느라, 남을 위해서 고생하고 헌신하는 일 대신 감당하느라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럽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대요? 우리의 삶이 눈물바가지가 되는 거죠. 맨날 힘들어서 우는 거야. 힘들어서.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까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언제까지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한 톨도 희생하는 게 없는데 나는 언제까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낮아지고 그래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렇게 사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네 눈물을 닦아줄 거야. 마지막 날에, 그리고 너희들한테서 그렇게 얻어먹기만 좋아했던 그 인간들하고, 그 염소 같은 그 인간들하고, 어린 양의 삶을 따라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삶이
양 같은, 오른편의 양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삶 중에 누가 더 옳았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마지막에 보면 알아. 라고 얘기한다. 그 마지막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라고 하는 찬양을 마지막 천국에서 그 천국에 도착한 허다한 무리들이 어린 양의 십자가의 그 삶을 따라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 천국에 도착해서 그 고백을 다 같이 찬양으로 드린다고요. 승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승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이런 식의 허접한 얘기 하지 마시고 어린 양의 가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승리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장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한번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베풀고, 저 사람은 나한테 하나도 안 베푸는데 나만 죽자 서서 베풀고, 우리 장영님 집에서 끄덕끄덕 사무실에도 막 요즘 힘든가 보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맨날 우리 뭐라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또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계속 희생해야죠. 그래도 계속 헌신해야죠. 그래도 계속 베풀어야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속으로 설교 들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나요? 그래서 또 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언제까지 도대체 이러고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그런데 그날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이 이런 거죠. 세상 천지 나만 희생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세상 천지 나만 십자가 지고 사는 줄 알았는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다 나처럼 흰옷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다 흰옷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처럼 어린 양의 희생의 가치를 알고 어린 양을 나와 같이 찬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게 된 우리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봐서 알아. 참 고생 많았어. 참 고생 많았어. 수고했어. 라고 하는 그 격려를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을 공부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를 알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는 어린 양을 고백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린 양과 더불어 함께 생존하고 존재하고 있는지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린 양으로 살아가는 그 결실이 도대체 결국이 도대체 무엇일지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린 양 예수에게 부름받은 사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희생과 헌신을 강요당하시는 많은 분들, 특히 주의 위로가 함께, 어린 양 예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늘 희생을 강요당하시는 우리 오인표 목사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에게 바로이니 나는 당신에게 바로이니 당신이 받을 위로는 예수님에게 받으십시오. 질문 있으세요? 기도하고 먼저 맞춰야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어린 양에 대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굳건하게 새기는 것은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셨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귀하게 나누어 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어린 양으로서의 그 길을 따라와라,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사순절을 통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재발견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과 더불어 더 깊어지게 하시고, 궁극의 어린 양의 승리를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 어린 양으로서의 그 길을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린 양으로서의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우리가 더욱더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